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 그 이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접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렇게 많이 읽혀지는 불려지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가가 굳건하게 서서 그 왕가가 계속 이어졌다면은 그는 요나단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태어난 이 무비보셋. 그러나 큰 불행이 그에게 닥쳐왔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불행이 언제 찾아왔냐 하면은 아주 어린 나이 5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크게 패하는데 그 전장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부터 사울의 가문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있었는데 전쟁의 그 패전의 소식과 아이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놀라고 그리고 위험을 느껴서 다급하게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됐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가 평생 중증 지체장애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큰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죽음과 함께 무비보셋의 그 숙부이던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위에 세 아들은 전장에서 같이 다 죽었고요. 넷째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2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때 유다 지파는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 땅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갈수록에 다윗의 군대가 우세합니다. 이스보셋의 그 장수들이 볼 때에 아무래도 이거는 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고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왕을 배신하죠. 그래서 살해해 버립니다. 그렇게 다윗 왕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그가 의지할 곳 이제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불행의 시절이 온 것이죠. 요단강 동편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거기서 조용히 숨어서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그를 찾는다는 거예요. 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다윗 왕권에 유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울 왕가의 마지막 후손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국은 찾아낸 바 돼서 죽임을 당하는구나. 무서워 떨며 다윗 왕 앞에 서게 됐는데
다윗이 그를 찾아낸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요나단을 기억하며 또한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처럼 사랑을 주었습니다. 킹스 테이블, 왕의 그 상에서 함께 매일매일 식사하며 돌봄을 받고 또한 왕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다윗에게 큰 위기가 왔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 무비보셋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무비보셋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건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왕위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무비보셋이 나타납니다. 왕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순간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물었어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슨 속셈이었느냐는 것이죠. 다윗이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무비보셋이 자초지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의 행렬에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 종이 왕에게 저를 모함했습니다. 바로 이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다윗이 주었던 그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시바입니다. 시바는 원래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을 도우려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알려준 사람도 시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 이 사람은 다윗 왕가의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이 시바를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준 사울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쫓김을 당하며 급히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에 시바가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무비보셋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좀 더 보탬이 되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 피신할 때에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위로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자기 주인에 대해 모함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걸 볼 때에 이 시바라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잠시 짐작할 수가 있죠.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을 속였던 교활한 자입니다. 여기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위에 회복되어 온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 그는요 정말 선택할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선택한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이 무비보셋의 인생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와 흡사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면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은 왕족으로서 앞으로 왕이 될 그러한 존귀한 인생으로 시작되었건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였건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은혜 안에 사는 그 삶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권고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신앙의 모습, 무비보셋이 보여주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자리를 잊지 않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겸손함.
먼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은 이번에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를 막을 자가 없었어요. 어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윗 왕 앞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무비보셋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증거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의 그 마음, 다윗을 향한 자기의 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포장해서 보이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비록 종의 속임으로 인해서 다윗의 고난에 몸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다윗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은요, 발을 씻고 테이크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던 그 시대, 흙먼지에 발이 덮이는 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화권, 중동 지역의 문화권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발을 씻는 거였어요. 하루에 적어도 여러 번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요, 발 씻는 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다윗 왕이 바로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내 왕이 제대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행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생각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런 소원을 갖게 된 동기는 받은 은혜, 즉 다윗이 베풀어 준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 주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그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른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요,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며,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 성금요일에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예배도 드리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하는 그러한 정말로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 이제 한 2,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보가 때로는 불편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때로는요,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위험하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 고난을 그때에 부끄러워하며 어느 정도 keep the distance, 거리를 두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사에서 전해지는 그 전승 가운데 코바디스 도미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의미예요. 19세기 말에 폴란드 작가 그 헨리크 시엔키에비치가 쓴 역사 소설 코바디스에서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니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위험이 오는 것을 보고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자기들의 그 영적 아버지요 교회 수장인 베드로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건장하게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서 로마에서 빠져나가 주세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 주세요. 베드로를 밀다시피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빠져나오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본 질문이에요.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에 있는 양떼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
주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로마로 들어가지요. 그리고는 붙잡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 전해오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떻게 이런 결단과 행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초해서 이러한 고난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소원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은요, 오직 겸손함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며 주를 바라볼 때 주의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역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 합니까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6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는데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당신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었어요. 십자가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죠. 무비보셋은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없었기에 다윗 왕의 고난에 그렇게 겸손함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던 말던 인정해 주던 말던 그의 마음은 겸손하여 자기 주인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를 잊지 않는 겸손함도 그가 보여줍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자기 종에게 속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무비보셋, 그런데도 자기의 명분을 내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He refuses to justify himself.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긍휼과 은혜로 받아다 주었던 그 다윗에게 자신을 그저 온전히 맡기는 겸손함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떤 처분도 다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함,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잊지 않는 이 겸손함,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끄럽고 두렵고 무서운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거 하나면 되지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내 명분 세우는 거요? 나의 인타이로맨, 내 권리요? 욥이 고난을 당하며 한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고백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경험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다 빼앗겼어요.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그 가운데 욥이 하는 말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권에 나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내가 할 것은 오직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 선언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항상 우리 삶, 우리 마음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이 보여주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를 향한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서. 무비보셋이 은혜 안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모함한 종 시바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억울하게 당했어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에게 크게 오해받게 모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재산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자기 사이드의 그 스토리를 구하면서 왕에게 잘못을 가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오해를 풀어줄 자초지경만 얘기할 뿐 시바를 벌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시바에게 주었던 그 재산을 다시 반으로 나눠 무비보셋에게 준다고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는 시바만 자유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 자신의 마음도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하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용서는 은혜로 받습니다. 용서는 은혜로 베풉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은혜로 받는다. 용서는 은혜로 베푼다. 용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지요.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 아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큰 죄를 용서받은 은혜의 사람들로 받은 은혜대로 용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유,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일반 달란트 빚,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너무 커요. 감당하지 못해요. 이 빚 때문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큰 빚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맛보았건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에게는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밀어붙였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지 않으니까 그 받았던 은혜가 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받았던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둠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해를 끼친 자도 용서해 주는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기도 가운데 이 용서의 기도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주님의 기도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며 하신 이 용서의 기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친히 다 받으시며 하신 이 용서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만 살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기도 때문에 가장 먼저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어가고 있던 한 행악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요. 그 두 사람 다 똑같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정말 저주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스토리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바뀌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What made the difference?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용서를 들었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용서는 살려냅니다. 용서는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용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용서받고 용서해 주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무비보셋이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 두 가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겸손함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용서였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가 은혜 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은 재물보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자.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마지막 무비보셋의 간청이 마음에 와 닿아요. 모든 재산을 자기 종 시바에게 줄 것을 간구해요. 왜요? 왕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데, 다는 하지만 적어도 반은 회복시켜 주겠다는데 왜 이것을 거절합니까? 왜 오히려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괴롭게 한 이 교활한 자에게 왕이여 그에게 선대하여 주옵소서. 그가 다 가져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에게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다윗과 하는 관계였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관계만으로 무비보셋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왕이 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다시 자기의 왕을 모시고 섬길 수 있게 된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감사할 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면은 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 소원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세상에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찬송가 가사, 우리도 알고 우리 가운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돌보시고 이끄시는지 보기를 바라요. 들에 피는 저 들꽃들, 여러분 슈퍼 블룸이라고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그게 있죠. 봄이 되면은 온 들판이 그냥 들꽃으로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 보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자연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고요.
하물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무비보셋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그가 정말로 사모하는 것은 more grace, 더 많은 은혜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인을 소원했던 거예요. 이러한 그에게 어떤 복이 임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한 무비보셋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인가? 성경에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조금 나와 있는 가운데 그에게 어떤 복이 임했는지 보여주십니다. 역대상 8장에 보니까 사울 가문의 족보가 나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릇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이 사울과 이 네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전장에서 죽었고 넷째 아들 에스바알이라고 썼는데요, 그가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살해당했지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무비보셋입니다. 왜 이름이 다른가? 여기 보니까 바알이라는 그 단어가 뒤에 붙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나안 땅의 우상 그 바알이란 그 오해가 될까봐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지는 것인데, 여기에 간단하게 쓰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나와 있어요. 무비보셋이 미가를 낳았고, 생명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 그러면서 35절부터 그 생명의 복이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가가 낳은 아들들과 후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사울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그도 어린 나이에 사고로 중증 지체장애인이 되었어요. 그의 일평생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의 후손들 가운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4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감한 장사,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말해주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러한 존재였건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복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용감한 용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후손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는 복을 누렸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삶은 정말로 불행과 아픔, 어려움이 많았어요. 자신의 몸도 가문도 심지어 의지하던 종의 배신과 그 모함도 받는 억울함 등 이런 인생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보편적으로 성격은 어두워지고요, 세상 보는 눈도 부정적이 되는 것 당연하다고 알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 모든 것들을 다 저주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지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달랐어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을 통해 받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가 그를 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도 은혜로 견디며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러며 그 은혜 안은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사는 모습을 이 세상, 이 시대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기쁨이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늘 간직하고 보이는 겸손함입니다. 해를 끼친 자에게도 베푸는 용서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을 보여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은혜를 찾는 분들에게 은혜의 주님을 소개해주고 그러한 분들을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주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